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명령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레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오해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는 자 군인을 돕고 또한 글레벤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사와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살아서 예배하는 사람,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주민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주민등록부에는 없고 호적부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민등록부에 없고 호적부에만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만이 주민등록부에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육체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많이 실수로 주민등록부의 이름이 호적부의 이름으로만 있도록 바꿔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다윗만큼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하고 직접 장군 앞에서 창도 칼도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름만 존귀하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삼각 거꾸로 되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살아 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가 생을 마치고 끝나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 우리 다같이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있는 이름. 다시 한번 다같이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수ham자 명부에 없어요. 근데 만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못 있어요. 만일 수배야 명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요 계속 뒤에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찾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어떤 귀한 이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다른 누구에게 내가 특별히 만나지 않았던,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언제 그를 내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은 자기는 유대교를 진실하게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도 내가 건강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다른 어떤 명예를 얻고 내가 좋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혹 권세를 얻은 사람이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 아닙니다. 재물을 얻은 그 사람이 평안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에베소서 1장 3절과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고 실수를 해서 때로는 고의로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짓지만 그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려고 예비해 주셨다. 아, 내가 누구의 손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 살인자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나와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생을 마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돈의 능력이 아니고 권세의 능력이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은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유할 때 이 권유의 말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냐고는 동행도 못한다는 겁니다. 동행도. 같은 여행도 못하지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데도요. 참 이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무너무 그냥 다 맞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골라도 그렇게 반대편만 골라야 돼. 아주 정반대로 골랐어. 정반대로. 그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노예를 해방운동시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부인은 하나하나 성질이 이렇게 빡스러운지 링컨의 얼굴이 참 아주 이렇게 침울하잖아요. 그 침울한 이유는 남북 전쟁 때문에 침울한 게 아니고 아내가 얼마나 그 링컨의 얼굴이 아주 미남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들과 잠깐 만나게 되니 아주 그렇게 시기했던 그 부인. 그런데 끝까지 부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참 아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오만방자하는 그 모든 사람을 잘 수용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동력자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함께 너무 형제처럼 복음을 같이 전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맨 처음에는 전도를 갈 때 마음이 맞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마음이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어요?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도했던 곳에 다시 순방하자, 순회를 하자 하는데요. 바나바는 자기 선지를 데려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에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지 혼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자기 선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둘이 밤새 싸웠다는 밤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어지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않았던 일들이 성경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모세가 가라고 할 때 11번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고 또 탐지할 수 있었는데요.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미리 탐지하고 가야 된다. 그 12명을 보내잖아요. 한 지파 한 명씩. 근데 12명이 가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는데요. 10명은 많이 다릅니다. 10명. 2명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든 걸 볼 때도 우리는 내 생각을 모순해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어디에서?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을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이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와 아내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까? 우리가 돈 있어서 성교관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그걸 한다고 자기한테 부담이 될까봐, 자기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까봐, 자기에게 조금 힘들이 될까봐 그냥 꿀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명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같은 뜻을 품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함께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100년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요 다 100년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까? 자기와 자기 계획을 위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한 우선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복음에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육체가 살아있지만 장차 내치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에 힘쓰라고, 자기와 함께 어려운 짐을 졌던 그 힘들게 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힘쓰는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 내가 먹기 싫어도 나이를 먹고 피부가 늙고 그 노쇠하는 이런 현상도 있지만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며 힘쓰지 않게 되면 저절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그리하죠.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구원의 약속은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요, 100년을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목적. 100년 이상은 잘 안 살아요. 그렇다고 100년 목적을 세웠다고 다 100년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 몇 사람들이 다섯 손가락만 숫자가 다 해당된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없어요. 근데 100년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년의 한계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100년만 살기를 원한다. 없어요. 더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더 한계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는 100년 이상 더 못 가요. 100년도 못 가지만 100년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여러분 베드로와 성령에 충만하여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나의 공직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35팀으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나갔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도 안 듣습니다. 줄로 묶어라도 안 되는 겁니다. 3일을 굶고 80kg 쌀가마니에 묻히고 손을 묶어놨는데요. 3일 굶었던 귀신들이잖아. 쌀가마니 끌고 가버려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겁니다. 그 전도팀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나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거절하시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치워달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됩니다. 목숨 걸고 지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데는요 겁이 없어요. 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있었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하는데요.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은 호적부에 있고 주민등록부에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좋은 환경이라도 사람은 죄값으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을 한 50년 넘게 대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교, 이방신, 온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갔다 돌아갔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돌아갔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저 하늘로 갔다. 하늘로. 그 혼이 그 영혼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온다. 그래야 제사 지내면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굳어 죽지 아니하는 끊이지 않는 불 속에서 유한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참차 속히 될 일을 지시를 받은 사실에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강건해서 10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내 이름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지옥에서 해방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